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부요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말씀, 차별 없이 주시는 부요, 차별 없이 주시는 부요한 은혜와 신령함과 경제적으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육신적으로도 재물이 넉넉하여 더하여지는 부요의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 없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었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부요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 경제의 부요함이 복음 따라 흘러가요. 원래 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 중동이고 중국이고 아시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유럽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까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그 복음이 바이킹 해적의 나라 영국 땅으로 흘러가니까 영국이 세계 정치 경제 중심지가 되고 영국 땅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신사의 나라가 되어져요. 복음의 흐름이 그리 간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복음이 저 황무지 같은 인디안들이 살고 있던 나라 미국으로 청교도들에게서 복음이 건너가니까 이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되고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드디어 한국 땅으로 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땅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한국 경제로 지금까지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세계복음할 이 복음경제 정복자로 얼마든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는 복음 따라가요. 앞으로 세계복음하도록 열방이 열국이 이 돈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복음 가진 우리나라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아니고 저희 집은 그래도 좀 부자였는데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 저만큼 밥 많이 굶는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 30원짜리 40원 그거 못 사 먹고 굶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복음에 방향 맞춰 가니까 그래도 목사들 중에서는 비교적 축복받은 목사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진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면서 길을 찾고 저주재앙 몰아내고 응답을 받고 마귀 이 흑암 이 사탄 세력 다 박살내고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7장 12절에 지혜의 그늘 안에 있음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돈이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한데 이 지혜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살면은 그 지혜의 그늘 안에 사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이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십니다. 나무 그늘 앞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나무 그늘 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나 지혜의 그늘, 복음의 그늘 안에 들어가면은 경제, 돈의 그늘 안에 들어가 부여할 수 있어 부끄럼 나가지 않고 자랑하며 복음 경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저는 중앙교회 다닐 때 충장로 상가에서 큰 가게를 하면서 정말 교회 충성하시는 장로님 제가 따라다니면서 심부름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그 장로님은요 어렸을 때 남의 집에 머슴살이 있던 장로님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정말 복음 위해서 교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시서 진짜 풍성하고 멋있고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의 머슴살이 하느라고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보면 좀 이렇게 좀 학교 못 다니는 태가 좀 나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그걸 축복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 경제를 가지고 큰 소리 치며 멋있게 뭔 일을 하려면 다 나서서 하고 저는 믿습니다. 참 복음 안에 있으면 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경제도 믿음대로 차별 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성경 약속하시는데 전도서 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체험입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주신다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신다니까.
재물도 부여도 주셔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근데 어떻게 받아요? 제 몫을 받아. 제 몫을 받아. 제 믿음대로, 지 언약 잡은 대로, 기도한 대로 지 몫을 받는다니까. 그게 즐겁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도 믿음대로 되고 그릇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사명 감당하는 대로 내 받을 몫이 있어요. 몫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몫을 주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은 천지 만물 창조자야. 만물의 주인이야. 그게 부요하신 분이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가난하게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태어날 때 저라도 말로 구시, 소구시, 구유, 거기에 태어나서 자리를 잡았다니까요. 왜? 만유의 주가 되신 부요하신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가난이 불편해. 가난이 진짜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불편하니까 주님께서 그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 만물을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요하게 하시는 축복을, 이 복음 따라가는 사람, 참 교회 따라가는 사람에게 세계 역사가 증거할 만큼, 흐름이 보일 만큼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누구를 택해가지고요?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요. 나는 이 정도 살면 됐다. 그러면 그냥 그 정도 묵고 살라 할 일이고, 나는 정말 영육간에 너무 가난하구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요하게 얼마든지 차별 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들이 참 복음을 깨닫고 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가지고 차별 없이 주시는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다, 연약하다, 없다, 못 살겠다 그러고 지금 주저앉았을 일이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이 모델이야. 가장 가난하게 오셔가지고 만물을 정복해버린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누가 믿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지금 제 마음도 그래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누가 믿었나이까? 아멘도 안 해. 누가 믿을랍니까? 제가 이병우 목사가 지금 연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해도 차별 없이 부요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증인 한 사람 나와야 돼요 좀.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은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을래? 그 말씀이 오늘 사실은 주제예요. 믿기만 하면 누가 믿든지 차별 없이 얼마든지 부유하게 하시는데, 첫째,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믿었는가? 아멘해요. 내가 믿으랍니다고.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믿으랍니까? 누가 믿으랍니까? 아멘. 그리 진짜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 이 은혜의 소식, 축복의 소식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진짜 좀 기도해야 돼요.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어떤 모든 사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그 말이에요. 참, 우리 교회도 어찌 내가 교회 다니지 오래됐는데 장로 안 시켜주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진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안 나와. 그 주의 이름 부를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중직자 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대봤자 소용도 없어. 그거 서운한 것 같으네. 또 그런 말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의 이름은 부르면 빛이 있으라.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해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부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 부릅니까? 믿는 자가 불러. 믿는 자. 믿는 자.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파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차별 없이 부유하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전파하니까 들으시고 믿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전파할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부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제가 하나님 보냄을 받고 전파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되 멍하니 앉아서 믿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고백해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워요. 지금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합니까? 대답해요. 누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참 목사님 아름답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 좀 고백 좀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시작. 생전 처음으로 아름답다 소리 한번 들어보네. 여러분도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하는 고백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믿느냐? 내가 믿자.
믿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잘하는 말씀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내 말에 거해요? 내 말을 듣고 믿고 부르면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받을 자유 5가지 뭐라고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자유해요. 자유해요. 진짜 자유 없이 종처럼 매 살고 돈의 종, 사람의 종, 마귀종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요.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려면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참 성경 말씀이 탄식한다니까요. 이사야가 탄식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믿었나이까? 참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믿었는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요 아름다운 소식이니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아름답고 부요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이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차별 없이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복음 경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이 약속입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별 없이 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현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셔요? 안 하셔요? 차별하는가 안 하는가 감각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차별 안 하신다는 건데 실제로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하는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까? 문제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안 믿고 다른 것을 믿어요. 뭘 믿습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해요. 행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은 안 믿어. 하나님 능력은 안 믿어. 아름다운 소식은 안 믿어. 그러니까 지가 착하게 살아봤자 얼마나 착하게 살겠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그래 갖고 뭘 착하게 산다 그래.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다 부딪힌 돌에 걸러지고 어린아이같이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코로나 시대도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안 끊어져요. 우리 교회는 오늘 또 새벽 기도가 안 끊어져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은 강단에 올라오지도 마라 그래요. 장로들도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할 자격도 없어. 명심해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응답받는 교회예요. 진짜 우리 교회에 기도 응답받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바글바글해요. 홍준호 목사가 저쪽 교회 갔는데 그것을 허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아기가 홍 목사 딸 그 하나밖에 없대. 우리 교회는 어째요? 우리 교회는 3명 낳아야
명함 내밀 수 있어. 자,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우리에게 제 아이들을 냈는데 많은데 없어요. 진짜 바글바글해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이게 다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라니까. 알고나 다니세요.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는 믿음, 자기 의를 세우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고생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의롭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런 이게 차별받는 것처럼 응답 못 받고 고생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의를 세워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믿고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아름다운 복음 경제의 정복자가 되는 참된 부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이 아름다운 소식, 누가 이 좋은 소식을 믿느냐? 믿는 그 믿음에 따라 결정돼요. 두 번째는 근데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까지 퍼져버려요? 온 땅에 퍼진 말씀, 온 땅 끝까지 말씀 퍼지는데 그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이게. 말씀은 퍼져나가고 있는데 나만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고 부여도 없고 맨날 가난하고 고생하고 하나님이 차별되어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니까요. 온 땅에 다 퍼지는 말씀을 나도 그냥 믿고 그 말씀, 그 퍼져가는 그 말씀 같이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말씀이 온 땅에 전파돼 가요. 암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핍박, 위험 이런 거 있어도 말씀은 그거 다 뛰어넘고 이기고 또 이기면서 땅끝까지 확 전파돼 갈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겨요. 근데 누가 이 말씀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다윗은 이 말씀이 확 퍼져나가는데 조용히 퍼져나간 것을 다윗은요 딱 눈으로 보고 있어요. 시편 19편 3절 시 멋있게 고백을 해요. 읽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토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참 다윗은 역시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멋있는 시인이야. 참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돼 있고요. 참 감동받은 사람은 시가 나오게 돼 있고요. 시가 노래가 나오게 돼 있고요.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참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의 노래를 부르겠지. 사랑을 적어서 시. 그 성경에 시가 제일 많아요. 그 시 짓다 보면 막 노래가 나오지. 우리 교회는 막 찬양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교회 자랑 성가대.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성가대가 자랑스러운지. 우리 구성우 집사님 막 지 하면 그냥 막 인류 댄스는 저만 좀 갈아요 그냥. 이 기쁨으로 찬양하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말씀은 퍼져나간다니까. 들리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지금도 말씀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참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주간에 86세 할아버지, 83세 할머니, 그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모든 거 거부하고 비판하고 그런 어르신인데, 우리 집사님 딸이 가서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요.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 86세 할아버지 마음속에 확 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 전작 믿었을 것인데, 젊었을 때 믿었을 것인데 내가 늦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은 그 어르신, 그 영감님 마음속도 이렇게 소리 없이 퍼져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말씀이 확 스며 들어가야 돼요. 생기로 들어가야 돼요. 빛으로 들어가야 돼요. 온 땅에 퍼져나가는데 내 마음속에만 그 말씀이 안 퍼져 들어와. 어디로 퍼질러 가버리고. 여러분,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퍼져나가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나는 들어야지. 나는 들어. 그래서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말씀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은 땅 끝까지 가. 근데 내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냐 없냐, 그것이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냐 못 받냐, 부요하게 주시는 축복을 받냐 못 받냐, 그게 결정돼 버린다니까요. 문제는 나만 안 믿어. 차별 없이 그 말씀이 다 퍼져나오는데 나만 안 믿고 있으니까, 내가 안 믿고 있으니까 그 차별 없이 주는 부요의 축복이 내게 안 들어오고 지나가 본다니까.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정말 지금도 퍼져나가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조와 조성의 말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요, 창세기 1장 보면 그대로 되니라.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다. 나는 그대로다. 자, 예수님 고백이 좀 멋지지 않아요? 이런 고백 좀 해봤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버려야 돼요. 막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 없이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믿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이렇게 차별 없이 부유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60장 1절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5절 말씀, 저는 이 5절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받을 때 그때에 내가 보고, 지금 옆에 사람 얼굴을 쳐다봐야 돼요. 보고, 그 다음에는요 기쁜 빛을 내고, 옛날 성경에는 희색을 바라며 그랬어요. 기쁜 빛을 어떻게 냅니까? 히 하고 좀 기쁜 빛을 내시고, 그러면요 내 마음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교회 왔다 그냥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랄 거예요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차가운 봄날씨 같은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인간관계도 이렇게 돼야 돼요. 보고 희색을 바라고, 그 다음에요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요 창한 이런 영적인 분위기. 두 사람 짝짝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인간관계도 이래 돼야 돼요. 시작. 보고 희색을 바라고. 좀 하세요. 희해요. 그 다음에요 깜짝 놀라고. 여러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 있어 없어? 징그럽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면서 좀 반가워하고 나도 반가워하고 저 사람 나를 좀 반가워하며 살아야 되지. 그러면 참 꽃피는 봄날같이 부유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봐요. 보고 시작. 보고 희색을 바라고 깜짝 놀라고 화창한 봄날 같은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부유하게 주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믿는 자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온 땅에 퍼진 말씀을 믿어버리면 그 은혜의 축복이 내 마음속에, 내 가정, 내 삶 속에 퍼져나오게 되고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축복이 계속돼서 참 영육간에 부요하고 풍성한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요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람 앞에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육신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차별 없이 내게 은혜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 부자야.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니까 막 곡식 수확이 많으니까 걱정거리가 생겼어. 이게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 그러니까 부자가 국내에서 안 되겠다. 이 창고를 크게 짓고 게다가 확 쌓아놓자. 그리고 만족하다고 그거 살자, 폼 잡고 살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그렇게 쌓아놓고 배돼지 두들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오늘 밤 하나님이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지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으로 부요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삶을 살자.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하고 중복 기도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주시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되어 그 다음에요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곡식 거래할 때 이렇게 말로 대로 이게 해가지고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곡식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돈 벌어요? 어떻게 그냥 대로 이렇게 담는데 슬슬 담아서 쑥 밀어갖고 빨리 능해버려요. 돼지를 잘하면 많이 남아, 막 한옵석 남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돼지를 눈새기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우리도 이런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많은 감사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베풀면서 살고 나누어주면서 살고 전도를 위해서 나누어주고 선교를 위해서 나누어주고 이런 큰 축복으로 차별 없이 주는 부요의 축복을 몽땅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별 없이 주시는 부요, 아름다운 소식을 믿고 아름다운 부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퍼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전부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 부요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고 나눠주며 베풀면서 그리스도 향기 풍기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차별 없이 주시는 부요로 아름다운 인생, 온 땅에 퍼지는 복음 인생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경제,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